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통 족장의 기도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언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12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는 오늘 야곱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야곱이 요셉 이외의 11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보셨구나. 뭐가 다르냐? 아셔요? 뭐가 다른지? 다르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알고서 얘기하신 거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뭐가 다르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아들의 이름, 그들을 축복할 때 어때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독 요셉에게 축복할 때만큼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 야곱의 이름이 들어갔을까,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이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아들에 대한 축복과는 다른 면이 있죠.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뭘 들여다봐야 돼요?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어떻게, 이 야곱이 요셉에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 요셉에 대한 축복이 이해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야곱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한 명의 이름이 있죠. 누굴까요? 야곱하면 그의 쌍둥이 형인 누구? 에서. 에서를 비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 한 배에서,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야, 어쩜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쌍둥이인데도. 완전히 다르죠. 뭐 생김새도 다르고 당연히 삶에 대한 태도 역시도 완전히 달라요. 판이하게. 자, 알다시피 둘은 야곱과 에서는 뭘 두고? 장자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죠,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 즉 아버지,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 형 에서로 분장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죠, 여러분. 그만큼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뭐예요? 배가 고프다고 세상에 동생이 쑤어준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축복권을 가벼이 넘겨버려요. 대수롭지 않게. 무슨 얘기일까요? 에서는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 것, 현재만을 본 것이죠. 어쩌면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서의 삶은 철저히 육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야곱이 미래에 관심을 가졌던 것,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뭘까요?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를 부모를 속였잖아요. 형도 속여 먹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야곱이 그 축복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야곱 굉장히 약점이 많은 인물이에요. 뛰어난 것 같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 출발부터 믿음으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인생 전체를 보면 진짜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누구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오늘 요셉도 되지만 요셉 이외에 또 누구에게 큰 축복을 했어요? 야곱이. 예? 야, 여기서 들린 것 같은데? 야곱, 요셉 외에 누구? 유다예요, 유다. 유다에서 왜 유다가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의 자손에서 장차 누가 나올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내린 축복은 무슨 축복일까요? 구원에 대한 축복이에요. 우리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 구원의 축복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 역시도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구원의 축복은 물론 이거니와 구원받은 이후의 축복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번성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이름에 요셉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에. 요셉은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뭐예요?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의 억울함, 그동안의 힘듦, 그동안의 시련, 모든 걸 다 므낫세 이름의 뜻처럼 잊어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 구원의 축복과 구원 이후의 축복을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가, 그걸 오늘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가뭄이 오면 웬만한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요. 들판도 풀이 다 이렇게 누런 색깔이 돼요. 성지를 가보면 그래요, 여러분. 오직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나무만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만이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뭄이 오면 금방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당연히 모든 곳에 물이 넘쳐 흐르겠죠. 팔레스타인 지역도 비가 확 쏟아지면 물이 넘쳐나요. 그러나 순식간에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아프리카도 가보니까 그래요. 아프리카 비가 안 오기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아프리카가 비가 오면 막 홍수가 날 정도로. 그런데 비가 그쳐봐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인가 물이 다 바싹 말라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그 말은 뭘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 말라버린다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만이? 샘 곁에 있는 나무만이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가 오면 어디에나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광야와 같은 삶인데요,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결정적인 시련, 요셉처럼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삶의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무엇이 돼야 돼요? 샘 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샘 곁에 있으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잘 되면 어때요? 대부분 마음을 놓죠. 마음을, 긴장의 끈을 내려놓죠, 여러분. 아,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생각하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풀어놓으니까 아무것이나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봐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디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벼랑간의 상황이 바뀌어버리죠. 돌변하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얼마나 비가 신나게 내립니까? 요새 이렇게 날씨가 새벽마다 막 비가 쏟아지는지 몰라. 그냥 확 쏟아졌다가 그냥 동남아 날씨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비가 맞으면 어때요? 비가 다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려요, 이 물이. 세상이 그처럼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안정한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상 앞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된다고 계속 잘 될 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잘 될 때는, 희한하게 잘 될 때는요, 눈도 어두워져. 눈도 어두워져. 보는 것도 흐려버려요. 판단력도 무뎌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다 잘 된다고 계속 잘 될까요?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겉으로 보면 요셉의 생애가 어때요? 계속 시련의 연속이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진짜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의 생애는 겉으로는 광야를 지나가는 시련의 연속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뻗어가는 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요셉을 보니까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은데 어때요?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요셉의 생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 밖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환경적으로는 어려운데 뭐라는 거예요?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점점 무성한 가지가 되어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샘 곁에 있는 사람은 이처럼 어려움이 올수록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샘 곁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샘 곁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 자랄 수 있는 곳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외적인 상황은요, 굉장히 척박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랬지만 그는 뭐예요? 그의 영혼은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감옥 속에 갇혀 억울하게 지냈을 때도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육적인 삶은 고단하고 지치고 여전히 힘든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뭐라는 거예요? 만족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을 통과했어도 전혀 상처 입지 않고 한 맺히지 않고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품은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 감옥에 있을 때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나 그리고 노예로 끌려와서 어려운 시련의 삶을 살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도 그는 늘 어디 곁에?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내 영혼은 메마른 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샘 곁을 지켜야 합니다. 고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라고요?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이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덮을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앞길이 언제 가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그 길이 끊겨버릴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인 것이에요. 세상이 그처럼 아주 고약하고 냉혹하죠, 여러분. 그러나 샘 곁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주어졌다가 끊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계속 우리가 흘러 넘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날마다 끊임없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이라는 곳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솟아나는 것이에요. 다른 곳은 다 마르더라도 샘은 땅 속에서부터 콸콸콸 계속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곳에는 굴곡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삶에는 굴곡이 있으시면 안 돼요. 다른 곳에는 굴곡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일어나지만 내 영혼이 은혜에 잠겨있는 샘 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사수한다면 요셉처럼 어떠한 시련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가지가 점점 뻗어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 2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요셉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형들로부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심지어 떡 맡은 관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 그냥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를, 내몰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화를 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결론은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살려내고 가족을 살려내고 애굽을 살리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강자가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믿음을 가질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술술술술술 풀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오히려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는 게임을 할 때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업을 할 때도 편법을 쓰기가 어려워요. 편법 못 쓰죠, 여러분. 쓸 수 없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의 구조의 악과 싸워서 이기기 쉽겠어요? 어렵죠.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끊임없이 중상모략이 있고 음해가 있고 모사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노골적으로 우리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악한 세상 속에서 버텨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취준생으로 있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서 직장에 취직했어요.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지. 세상 가운데 몰아닥치는 그 거대한 세속의 힘 앞에 여지없이 무릎을 꿇는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요, 이러다가 내 인생 망가질 것 같아, 이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세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데 위기가 오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세상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당한 시련이 험악하기 그지없었어요,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형들이.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어려움이 오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믿을 것 때문에. 시련이 올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시련이 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시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23절과 이어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계속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뭐라고요?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리고 그의 팔은 무엇이 있으니? 힘이 있으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극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극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흐름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에는 어느 순간 반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렵고 계속 꼬이고 내리막길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느 지점에 이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방금 읽었던 23절, 24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요셉을 겨누는 많은 화살들이 무수히 날라왔어요. 무수히 요셉을 향해 공격해 왔어요. 요셉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오히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어지고 그의 팔에 힘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 힘은 누구예요? 요셉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겉으로 보면 요셉이 활을 들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화살에서 매우 강력한 힘이 드러나는데 그 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은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요셉이 활을 들고 있는 것처럼 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요셉의 팔 위에 다른 팔이 겹쳐져 있어요. 그게 누구의 팔이에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세상이 강력하게 보여요, 여러분. 직장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굉장히 거대하고 대단하고 강력하게 보여요. 아무리 봐도 우리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열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꾀와 그들의 모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량적으로 담합하고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옆에 분에 선포합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왜? 나중에는 그 꾀와 그 방법이 반드시 바닥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겨누고 있는 활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에요. 그들의 화살이 자신들을 오히려 겨누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갈수록 별 수 없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얼마나 겨누어 쏘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죠. 요셉 앞에서 떨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갈수록 힘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뒷심이 중요합니다. 뒷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나중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도 그렇잖아요. 야구도 언제가 중요해요? 9회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뭘 잘해야 되느냐? 끝까지 달려가는, 지치지 않고 지구전을 잘해야 돼요. 지구전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신앙은 지구전인 것이에요. 빨리 승부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힘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다 자꾸 꼬이는 것 같아. 그런데 처음에 힘들다고 손들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난 안 되는구나 실망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중에 진가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야곱의 전능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기한 힘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이기면 자기 실력으로 이긴 줄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처음에는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론이요, 결론. 우리는 처음보다 뒤가 강한 자들입니다. 후반전에 더 힘이 나고 더 광이 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후에 누가 계신가에 달려 있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숨막히는 긴장의 이야기의 연속이죠. 얼마나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영화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야말로 매우 재미있는 영화가 되죠, 여러분. 바벨론의 12살의 노예로 끌려간 신분이었던 다니엘, 세상에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사를 책임지는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숱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순전한 소년이었던 다니엘, 그 소년인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성장해 갈 때 수많은 바벨론의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어요. 언제 모가지가 날아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결론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나라 자체가 바뀌었어요.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 왕이 통치하던 순간까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총리의 자리는 여전했다는 것이. 할렐루야. 처음에는 적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슬아슬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활을 겨누었던 사람들이 어디요? 다 사라지고 수없는 적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아무도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성경책을 읽어도 비슷하죠,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 결과를 알고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에스더의 내용을 우리가 영화로 만들면 아주 기가 막힌 각본이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죽을 것 같아. 우리가 결론을 모르기 전에는 이제 모르드게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요?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리잖아요. 하만이. 정말 아슬아슬하고 숨죽이게 만드는 게임이었지만 역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힘들지만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 그래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정직함을 잃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셔야 돼요. 어렵다고 우리 믿음의 태도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이 믿음의 활을 꽉 쥐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활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활을 쥐고 있어야 돼요. 활을 쥐고 있을 때 전능자의 손이 이 활을 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은 뭘까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하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5절 보세요. 요셉이 받을 복이 어디로부터 온 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 야곱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인간다움을 생각하면 오히려 에서가 훨씬 낫죠. 반면 야곱은 어때요? 야비하기 그지없어요. 사기성이 얼마나 그렇게 농후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처세술에 능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야곱 옆에 있다가는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아.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누구의 팔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팔을 드셨어요.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있냐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편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편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누구에게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내가 주는 복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했어요. 복은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은 엄격하고 철저하고 말을 잘 듣는 아들만 싸고 도는 세상 아버지와 달라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야곱에게 목자가 되셔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그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벗어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품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목자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활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걸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시련이 거듭되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